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미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함으로써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고 불쾌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일들도 있고 위험한 일들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내 몸과 내 영혼은 주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할 수도 만들어 나갈 수도 앞날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때로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는 압니다. 내 고난의 자리를 주님이 비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비록 내가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님 손길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 손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평생 한 가지 한 가지 배우면서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드리는 고백이면 좋겠다 해서 이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66편을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버이 주일 찬양을 이어갑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목이 우거지고 푸르름이 싱싱함을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5월 둘째 주일 아침,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구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게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에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죄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더 얻으려 쫓아다니는 허망한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녀를 허락하시고 가정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형제 자매와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신실하신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이제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노고를 아시는 주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안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지역과 함께하며 그들이 필요를 돌아보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으로 간절히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바라옵기는 치료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아동부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금덩어리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기쁘시죠? 네. 우리 부모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자칭 목사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라고 한 발언이 우리 사회와 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계에서는 그의 발언이 신성모독이며 3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흥분하였죠. 물론 그가 교계에 끼쳐왔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기이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자체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분노하고 흥분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는 그 발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말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겠지만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까불면 죽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신이라는 뜻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신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의 경우에 신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 신을 도대체 왜 공부할 것이며,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 신이 공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그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따라서 그는 성서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전한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당시 헬라 사회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 아테네 사람들은 곧 헬라 사람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어진 성서 일과표의 본문은 22절부터 31절까지이지만은 17장 앞부분을 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말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지식, 그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들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헬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철학과 종교는 서로 정반대되는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 사람들에게 철학과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종교란 철학의 한 분파로 여겨졌던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거닐다가 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이끌려 나와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에게 이렇게 아레오바고 연설에 이끌려는 것을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테네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다양한 이름이 붙은 신상이 있었는데 또 어떤 신상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을 단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관심을 크게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는 다신교 시대였습니다. 많은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그 다양한 신들은 저마다의 주특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을 돕는 신과 농사의 풍요를 돕는 신, 좋은 일기를 제공하는 신 등 저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관장하는 신에게 가서 기도하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다신교 사회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막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신도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을 세워두었다는 것은 신이란 적어도 인간의 사상과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다 손에 쥐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매우 친하고 심지어 그가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신 학문 철학을 공부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애써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결론은 신은 인간의 사유나 언어로 포착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그걸 초월한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을 통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런 목적 아래에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의 연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연설, 명설교인데 쭉 다 들어봐도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설교만으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명설교이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오늘 성서 일과표 부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1독서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하여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손에 잡힐 만큼,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은, 신은 우리 인간의 사유와 언어에 담아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분량의 제한으로 성서 일과표에는 빠져 있지만 그 다음 절 몇 절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 바울의 알쏭달쏭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저런 엉터리 말장이 같은 이라고 비난하면서 떠나갔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레오바고 법정, 지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그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자가 분명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디오누시오는 자신의 책에서 스스로를 바울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그 서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디오누시오가 남긴 책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 디오누시오가 동료인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편지가 아니고 논문이지요. 그런데 이 책에 담긴 내용은 5세기 말에 신플라톤주의를 배경으로 하기에 바울과 같이 1세기에 살았던 디오누시오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디오누시오가 남긴 사상이 아직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 훨씬 전 1세기였기 때문에 그 디오누시오의 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가 자신의 글에 권위를 더하려고 의도적으로 당대 유명 인물이었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필명을 썼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필명을 사용하는
소설가라든가 시인들도 꽤 있죠. 이런 이유로 오늘날 학자들은 그 책의 저자를 위 디오누시오, 즉 가짜 디오누시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위는 가짜라는 한자죠. 하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가 남긴 책은 무려 중세 1000년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에 관한 그의 생각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디오누시오에 따르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수많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물론 이름이 아니죠. 그분의 성품을 은유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늘, 바다, 바람 같은 자연물로도 하나님을 부르고 주, 선, 생명, 사랑, 정의, 공의 같은 추상적인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성서에 계시된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긍정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은 은유적인 것이기에 모두 불완전하고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칭하게 될 때에 그 명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한 분은 다른 모든 타자를 배제하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전체이며 크신 분,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적인 한계 안에서 표현한 것인데 사람들은 수량을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여서 1등이다,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하고 원수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히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무엇이든 당신이 이해한 것은 당신의 이해 대상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선이시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인간인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어거스틴이 인간의 사유 인식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는 그 자체로 언어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그 자체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갇혀 계실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 디오누시오는 이런 이름은 피조물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끝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이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정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부정이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은 선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신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신은 선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 신은 악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신은 선과 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부정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긍정의 길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부정의 길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다고 해도, 선하지 않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긍정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부정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누시오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처럼 부정을 부정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부림입니다.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오누시오는 부정을 부정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초선, 초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을 초월하는 분, 생명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고 이름 부를 수도 없으며 신에 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신은 존재하는 것 중 하나가 아니며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며 어떤 것 속에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고 인간의 유한성에 갇히지 않는 분이라는 깨달음이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는 것은 침묵뿐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침묵이다라고 말이죠. 결국 이런 사유의 끝에서 중세의 철학자와 신학자들, 아까 철학자하고 신학자고 신학자하고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과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과학, 신학, 철학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철학자,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없을 무자를 사용하여서 무라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극적인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없음이라니요. 당연히 하나님이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신은 무다라고 했는데 이 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갖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으며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다. 이 빛의 실체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창조론의 핵심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보셨죠? 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표현을 아무런 재료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재료 없는 곳에서 창조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힘드시죠? 제 의도는 기독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차원의 저급한 종교가 아니라 수천 년의 공부와 탐구와 도전과 겸손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표현 하나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와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인간의 인식과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탐구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의 끝없는 몸부림이 낳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바울의 아레오바고 법정의 연설처럼 계속해서 더듬어 찾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연설에서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이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다.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겠죠. 모세의 고백처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큰 소리치지 않고 도리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옛날처럼 단지 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들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화를 게을리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특히 오늘의 과학 시대에 여러 자연과학 분야들과의 대화는 필수적인 신학적인 과제이며 목회자들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이성, 신학과 과학, 철학, 은혜와 자연 사이에 잘못된 엉터리 이분법을 극복하는 통전적인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함으로써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증하기 위해 헬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책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글쓴이가 딸에게 말합니다. 주보에 제가 이 문장을 실어 놓았습니다. 만연체로 되어 있어서 좀 막 꼬여 있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여러분 꼭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가 다른 모든 통찰과 대답을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단 하나의 최종적이고 불변하는 진리에 도달하려는 분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통찰을 반영하는 일리 있는 견해들이 세상에 이토록 많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있는 이해의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근대 과학의 시조인 아이작 뉴턴이 나는 아직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광대한 진리의 바다 앞에서 고작 매끈한 조약돌이나 예쁜 조가비를 남보다 빨리 발견한 것에 기뻐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단다. 멋진 아빠죠. 목사도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역학의 법칙을 최초로 발견하면서 근대 과학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아이작 뉴턴은 뉴턴의 고백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위대한 과학자이며 신학자였지만 나는 아직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광대한 진리의 바다 앞에서 고작 매끈한 조약돌이나 예쁜 조화비를 남보다 빨리 발견한 것에 기뻐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어버이주일 찬송들이 저도 아빠이지만 아버지들에게는 매우 미안하게도 주로 다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도 어머니의 넓은 사랑, 지금 부를 찬송도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버이주일 찬송에서 어머니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버이주일 찬송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배웠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배웠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나라도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8장, 헤아릴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초생명, 초선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투하면서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이걸 찬송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오.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 4절 다시.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오.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할렐루야. 여기에 어머니라는 부분에 하나님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네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갚는다 장담해도 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부모라고 한다면 가장 커다란 사명,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는 나의 부모님께 그런 은총을 입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더듬어 찾아가면서 그 주님의 숨결과 등이라도 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에 관련된 찬송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모를 모시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도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전체이시며 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게 도와주시며 나만은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좋은 거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쉽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는 선이며 생명이며 진리이며 주님이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더듬어 찾아가되 끝없이 혁신하고 개혁하면서 그리고 세상과 대화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력적인 것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의 영적 사명,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런 부모 아래서 자라지 못한 사람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분만을 볼 수 있기에 전체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 적어도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한없이 아름다우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늘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나 언어에 사로잡힐 수 없는 분, 갇혀 계실 수 없는 분,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아니 그 이전으로 거슬러가 수천 년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가 전통을 고수하고 우리에게 몸부림치며 혹은 목숨을 담보로 하여 깨달은 진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배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탄탄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전통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없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소통하며 호흡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고 증언하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대로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없이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그분의 숨결을 평생 더듬어 찾아가면서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투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배부른 소리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항암,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속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 부부 사이의 불화,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영혼의 상처 등으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꼭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한순간 빛처럼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비추는 거울이 됩시다. 여러분, 성서 한 구절 한 구절과 우리의 그 기독교 교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의 산물인가 하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너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향이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 더듬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고해드린 대로 낮 예배 후에 곧바로 소예배실에서 우리 교회 여전도 연합회 그리고 여수 실버 예술 단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작은 효도 잔치가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다과를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를 다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여러분 가정으로 귀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초급반 강좌 다음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 후에 6주 과정으로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지금 6분 신청하셨는데 혹시라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추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모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중원 집사님은 주 초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신앙 실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본이 되기에 힘써 봅시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그분이 피조물을 만드셨지 피조물이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부모된 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